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그래요. 침요? 침은 굉장히 아밀라제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화 효소입니다. 이게 충분히 음식물과 혼합이 되지 않으면 위장이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래 씹어라, 꼭꼭 씹어라. 그건 우리의 침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액체는 아니고요. 세 가지 액체가 있는데 어떤 걸까요? 땀,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눈물입니다. 땀은 어떤 걸까요? 뭐 딴 것도 있어요. 액체 있죠. 맞아요. 배설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땀은 노력을 상징하죠. 최선의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 승리의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 멋진 일이고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를 보게 됩니다. 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죠. 고대에는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가리켜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앞서가신 열사들을 가리켜 순국선열이라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꼭 참 귀한 액체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의 정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서양에는요, 눈물을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영혼이 빚어내는 보석.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감정이 메말랐다는 뜻이죠. 우리 흔히 눈물도 인정도 없는 사람, 매몰찬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눈물도 콧물도 없는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흔히 하는 시쳇말이죠. 눈물도 콧물도 없는 사람. 근데 왜 눈물도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콧물까지 나왔을까? 그래서 왜 그럴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이 코로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코 안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많이 울면 뭐가 많이 흘러나와요? 콧물도 많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콧물이 동시에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뜸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는, 환경 속에서는 피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땀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참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 중에 어떤 눈물이죠.
예수님은 참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눈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만큼 사람의 마음, 감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지식 정보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 사회학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해도 그리고 또 정보 축적과 활용에 있어서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인공지능이 등장한 시대지만은 인공지능, 인간 로봇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아무리 흉내내고 싶어도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 곧 영혼이 만들어내는 눈물만큼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공 눈물이 있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눈물만큼 사람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눈물이 메마른 채 살아가는 냉정한 시대, 냉정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기야 눈물이 없는 시대는 아니죠. 원통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아예 눈물이 없으신 분들 계시나요? 눈물 흘리면 사나이는 태어날 때 3번만 운다.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또 뭐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또 한 번은 뭘 울죠? 한 번, 2번밖에 못 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말도 있어요. 남성들이 울 곳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시대다. 참 고단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품에 안고 울고, 아버지는 몰래 숨어서 울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소외입니다. 고독, 외로움을 말하죠. 여러분, 외로움은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또 심리적인 의미에서 실존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은 위로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위로든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든지 지치고 상한 자신이 위로받지 못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 고독함,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참 고단한 시대를,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서머나 교회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 영적으로 대단히 부요했던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책망은 단 한 줄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향유의 원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모략이요, 중동 지역에 가면 수억 원대의 모략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 방에 모략이 있습니다. 물론 값싼 모략이죠. 세계를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제 동기가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저희 교회 방문을 해서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선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략을 갖고 온 거예요. 동기여 영원하라, 동기 만만세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3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구해서 주는 동기도 있지만은 이 한국의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기가 와서 보니까 이게 모략이네 그러면서 1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주고 싶은 마음은 단 요만큼도,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그래서 가져가서 돌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단어가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도시, 모략의 도시라는 뜻이죠.
항구 도시였고 상업 활동이 활발했고 외부 문화에 아주 개방적이어서 아주 도시가 발전과 발달을 잘했어요. 사회가 발달했어요.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다채로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스마나 교회 교인들은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두 교회가 있는데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가난했습니다. 당시의 환경적인 것을 보면은. 그래서 어느 교회가 더 가난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 교회가 더 가난했다라고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 두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전해 내려오는 전성된 자료에 따르면 가장 가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가 없었어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 캄보디아에 혹시라도 짧은 시간 안에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해서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그런데 그런 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 실업이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 굉장히 실업이 심각하죠. 물론 일자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 해서 살피다 보니까 선뜻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으니까 취직도 망설이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학교에도요, 일자리가 많은데 어느 게 더 좋은 일자리일까 고민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자리 자체가 없고요, 일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서문학교의 특징 두 가지를 꼽으라면 지독히 가난했던 교회라는 점이고, 또 가난한 것이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 가난한 중에서도 정말 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교회라는 점에서 특징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칭찬받았고요, 책망이 없습니다. 가난했던 이유, 일자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없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예수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억하심병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기 암흑의 홍길동 집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신고해버린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핍박하는 것은 그것도 그런 일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동족이 아닙니까?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동족인 크리스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낙인이 찍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런 일들이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때거리를 구하기 어렵고요, 가난한 중에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충성을 다하는 영적인 부자 교회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유한 자라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잘 나누고 베풀고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네. 나누고 베푸는 것도 뭐 좀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결코 나누고 베풀 수가 없어요. 어느 세월에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요. 2개를 가지면 3개 비유하면 모자라고요. 5개를 가졌어도 10개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내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못 나누고 못 베푸는 것입니다. 있어서 남아서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죠. 이 서문학교 교인들은 없는 중에서도 참 잘 나눴던 것 같아요. 잘 베풀었던 것 같아요.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서 못 드리고 없어서 못 나누고 없어서 못 섬기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못 드리고 못 섬기는 겁니다. 내가 만난 손님이 귀하면요, 내 것을 줄여서라도 떼어서라도 드리고 나누고 베풉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나는 먹었다 괜찮다 드시지도 않고서 우리 자녀를 가난한 중에 키우던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난 먹었다 괜찮다, 너희들 먹어라. 나도 배가 고파요. 줄였어요. 근데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손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호주머니도 열리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고민,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장애를 만나고 영적인 도전과 시험에 빠질 때 이유 중에 밑바탕을 보면, 뿌리를 보면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바로 이 특징이요, 비록 자신이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들의 형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이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요즘 사회를 가리켜 눈물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와 같은 표현, 어떤 의미죠?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공감, 연민이 부족한 현대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심리학자라든지 철학자들이 썼던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출신의 사회학사 막스 베버라는 분이요, 근대 사회를 탈주술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유대나 신비로운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탈주술화된 사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속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감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따뜻한 마음, 감정이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 사회를 시뮬라숑, 오랜만에 제가 설교 자리에서 불어를 하는 것 같네요. 진짜보다 가짜 이미지나 표상이 더 중요해진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런 표현들도요, 결국은 인간적인 어떤 진실한 감정이나 관계가 희석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다 용어들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눈물 없는 사회와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공감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한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 특히 여성들의 가슴을 막 울렸던, 손을 탁 뻗으면서 뭐라 그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걸 자기 남편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애인한테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형제지간에 부부간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그런 걸 가지고 뭐가 아프냐? 그렇죠.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 공감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대사에서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서 참 안 됐다. 나도 그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기쁜 일에 대해서 참 기쁘다. 내일처럼 기쁘다. 이 공감의 능력. 근데 공감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만학교에는 그런 점에서 참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공감의 마음이 있었고 참 인간적인 모습을 지녔던 교회 아닐까.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래, 어떻게 해서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가난하지만 진짜 네가 부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잘 나누고 베풀고, 부자들이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중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난을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가난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아픈 만큼 이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죠. 스마나 교회처럼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에 부유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죠. 작은 교회들이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채우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도 여러분들, 서만학교에 대한 권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교회도 시련과 역경,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는 단순한 숫자의 개념으로 1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한, 정말 아주 고통, 그런 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겪게 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잘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소망이 생길 텐데, 힘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것도 10일 동안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의 말씀이죠. 네가 그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잘 섬기는 사람, 잘 나누고 베푸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더 가혹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섬기는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 우리를 더 크게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자신이 게으른 탓에 겪게 되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낙심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죽도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죽도록. 죽도록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 여러분, 끝까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부도 끝까지 하면 뭐라고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면요, 이게 아부를 한 충성인지 진짜 충성으로 충성한지 구별이 안 돼요. 끝까지 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라, 견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시고, 또 충성하라는 말씀대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대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참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